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립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니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두려워함이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에는 1장부터 11장까지를 4대 사건이라고 해서 뭐 창조 타락, 그리고 뭐 노아의 홍수, 바벨탑 뭐 이런 사건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12장부터는 50장까지 4대 족장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족장은 처음이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요셉이 나오죠. 근데 아브라함도 분량이 꽤 많아요. 야곱도 분량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분량이 많아요. 근데 가장 어떻게 보면은 분량이 적은 게 누구냐? 이 이삭이에요. 이삭. 물론 이제 이삭이 21장인가에 탄생, 20장인가 21장에 탄생을 하고 중간중간에 조금씩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주인공처럼 나오는 장이 거의 없어요. 이 전에도 뭐 리브가가 이삭이 만나는 장면 속에서 포커스가 리브가에게 맞춰져 있지 또 이삭에게는 맞춰져 있지 않고, 그리고 또 야곱과 에서의 탄생도 보면 이삭이 나오기는 하지만 또 이삭에게 포커스가 맞춰진 게 아니라 에서와 야곱의 탄생과 뭐 팥죽 사건으로니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장 지나서 27장에 보면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늙고 이제 뭐 장자권을 주는 내용도 보면은 뭐 이삭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이 창세기에서 이삭이 온전히 주인공으로 포커스가 맞춰져서 나타나는 장은 제가 보기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6장 여기 한 장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이삭이라는 인물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성경이 그 이삭이라는 인물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려면 오늘 이 본문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장부터 11장의 이야기는 이제
이 흉년이 들고요.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지 말라고 하고, 그런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랄에 거주하는데,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도 20장에도 두 번인가에 걸쳐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그 사건들의 이야기와 또 동일한 내용과 같아 보이는 오늘 이제 이 내용이 또 나옵니다. 이삭이 이 아비멜렉이 살고 있는 이 왕이 있는 이 그랄 땅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죠. 이유가 뭐냐?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사건이 오늘 나오고, 또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까지 아마 제가 보기에는 26장을 봐야 되는데, 다음 주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또 이제 그랄이라는 땅에서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100배나 얻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창대하고 왕성해서 거부가 됐다. 근데 이제 또 그 그랄의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이삭이 파놓은, 그러니까 그 전부터 아브라함이 파놓은 이 우물을 그들이 메꾸고, 그리고 다시 또 파고 또 그들이 메꾸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26절부터는 또 아비멜렉이 와서, 야, 너랑 나 화친하고 싶어. 너랑 이렇게 계약하고 싶어. 맹세하고 이렇게 하고 싶어. 왜?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내가 보았어. 뭐 이런 얘기로 이제 26장이 마무리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 그림 안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이삭은 또한 그리스도인,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26장에. 근데 이제 오늘 26장을 다 하기에는 조금, 그래서 오늘은 오늘 11절까지의 내용만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이 부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1장부터 한번 차근차근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대요.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을 때는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2장에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는데 거기서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갔냐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아브라함은 내려갔고 이삭은 내려가지는 않았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 흉년이라는 이것이 아브라함 때도 있었고 이삭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이 아브라함의 삶과 이삭의 삶을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있었고 이삭 때도 흉년이 있었고, 아브라함 때도 아내를 파는 일이 있었고, 또 비슷한 이야기가 또 이삭의 삶에도 있었고.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흉년, 이런 흉년, 기근, 이런 것들은 보여지는 이제 물론 기근이기도 하지만 또한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어떤 모습, 어떤 것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근, 흉년, 이런 것들은 무엇이 없는 걸까요? 그러니까 영적이라고 표현하기로 했지만 성경이 진짜 말하고 싶은 그 흉년과 그런 거는 뭐의 기갈일까요? 말씀이 없는 기갈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이에요.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가 많이 여러 번 들어봤던 말씀입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말씀의 홍수와 같은, 인터넷만 틀어도 유튜브만 틀어도 수없는 말씀이 쏟아져 나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의 시대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삶의 우리 이 땅의 모습이 이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 흉년의 때가 지금과 같은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삭이 그랄로 내려가서 이 그랄이라는 땅은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그래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가나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랄이 있고, 그랄 바로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어디냐면 애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랄은 이 가나안과 애굽의 접경지 같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뭄이 들었으니까, 흉년이 들었으니까 이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얘기하세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그 가나안 땅에 거해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하면? 이 땅에 거주하면 이 땅에 거주하면 이 땅에 거주한다라는 이 말은 이 땅이 어떤 땅이냐면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 그러니까 결국은 그 땅에 거주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안에 너가 있으면 이런 말이에요. 가나안이 엄청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땅, 애굽은 세상 땅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한 이 땅에 거주하라라는 이 말은 내 약속, 내 언약 안에 너가 거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너와 뭐 하겠다? 함께 하겠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는데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준다라고 할 때는 뭐가 있냐면 땅을 줄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자손을 줄 거야. 이 약속을 해요. 이 땅을 준다, 자손을 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물론 이것이 신약에 이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기는 한데요. 그것과 함께 또 하나는 땅과 자손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해요. 나라가 있으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되죠. 백성이 있어야 되고요. 국가가 있어야 돼. 땅이 있어야 되고요. 주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나라의 3대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준다라는 거는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그 땅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땅에 백성, 국민이 있어야 되죠. 그 안에서 뭐 하시겠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야. 그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통치할 거야. 그게 너에게 복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먹을 게 없어요. 마실 게 없죠. 기갈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왜 내려가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는 먹을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배고픔과 나의 목마름을 내가 애굽 세상으로 내려가서 내 힘으로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그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채우려고.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뭐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너희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우지 말고 내 말씀 안에 거해. 그러면 내 약속 안에 거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의 배고픔과 너의 목마름을 채워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삭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이거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안에 거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랄은 어디냐면 여전히 가나안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곳에 거주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7절부터 어떤 일이 또 발생하냐.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음이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려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참 우리가 이 창세기 12장에도 아브라함이 이런 과오를 범하고 20장에도 또 이런 과오를 범하거든요. 그때도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나오고 그때도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경험했는데 또 이삭의 삶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 원문을 좀 이렇게 구약이 히브리어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원문을 좀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게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근데 이 껴안다라는 이 단어가 그냥 이렇게 껴안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비웃다 이런 뜻이에요. 비웃다, 웃다. 비웃다, 웃다. 이거 비웃다 이거 어디서 나온 거 혹시 기억나세요? 비웃다. 기억 안 나시죠? 창세기 17장 17절. 창세기 17장 17절. 1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창세기 17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여기까지만 볼게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뭐 했다고요?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다라고 얘기해요. 웃었다. 이게 비웃다 이런 뜻이거든요. 비웃다. 그리고 18장도 볼까요? 18장에도 보면 10절부터 읽어볼게요. 10절부터 12절까지만 12절까지만 읽죠.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고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14절.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여기서 이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은 거는 막 즐거워서 웃고 기뻐서 웃은 게 아니라 비웃은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언약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게. 그런데 내 모습을 보니까 내 나이가 뭐 100세에 가깝고 사라는 90세예요. 생리가 끊어졌어요. 절대로 보여지는 것으로는 자녀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뭐 하게 돼요? 비웃게 되는 거죠. 비웃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너 이 땅에 거주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땅의 복을 줄게. 자손의 복을 줄게. 그게 무슨 말이었다고요? 내가 너를 통치하고 다스릴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삭은 살아왔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갔죠. 이제는 하나님이 이삭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받아서 그랄에 거주했지만 이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는다라는 이 단어 안에는 뭐가 나타났냐면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비웃은 것처럼 이 이삭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고 그 그랄에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는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아내를 껴안았냐라고 했더니 반복적으로 2번이나 성경이 오늘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왜 껴안았는데 그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했냐면 두려웠기 때문이다라고 그래요. 두려웠기 때문이다. 오늘 이 두 단어, 껴안았다라는 이 비웃다라는 단어와 두려워했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성경은 오늘 26장은 이삭의 영적인 상태가 이러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두려울까요?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왜 두려울까요? 왜 두려워? 빼앗길까봐. 그렇죠. 빼앗길까봐.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빼앗길까봐 두려운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뭐 하겠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라고 했죠.
근데 그 자손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나오게 돼 있어요? 리브가를 통해서 나오게 돼 있죠.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통해서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려면 반드시 리브가는 보존되어줘야 되겠죠. 지켜줘야 되겠죠. 근데 그거를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으니까 어떤 마음이 생긴 거예요? 두려움, 빼앗길까봐 그들이 그 아름다움으로 그들을 데리고 갈까봐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두려운 마음 속에서 나온 게 뭐냐?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이 리브가를 지키겠다라고 한 것이 그렇게 나타난 거라는 거죠. 그 두려움. 그것이 뭐냐? 불신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려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요한일서 4장 18절. 자주 언급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사랑 안에 뭐가 없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은 뭐가 있다? 형벌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두렵냐? 믿지 않는 불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요. 그들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둘씩 파송을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너희는 가라. 그래서 우리가 이번 2026년도에도 이 10장 이 가서 전파하는 한 해 이게 그 본문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서 전파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10장 26절, 28절, 31절에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요. 두려워하지 마.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줄 알아? 내가 머리털까지 세고 있어.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를 계속적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배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파도가 치고 막 풍랑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죠. 그때도 역시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이삭의 삶이 나타나고 있는 이 창세기 26장 안에서 이 오늘 읽은 이 서두 1절부터 11절 안에는 이 흉년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삭이 이 아내를 껴안는다라는 이 단어와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이삭이라는 자가 얼마나 연약한 가운데 있는지 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번 주일날에도 살펴보았듯이 이 이삭의 연약함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삭, 너는 연약한 자야. 너는 부족한 자야. 그렇게 그를 어떻게 보면 판단하고 심판하려고 그런 내용을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써놓은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무엇하려 하심이다? 구원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나누겠지만 다음 주에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삭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셔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상태가 되게 하냐면 이삭이 지금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아비멜렉을 두려워하고 있고 세상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는 어떤 반전이 이루어지냐면 그 아비멜렉 왕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이삭, 너 나랑 화친하자. 나랑 이 계약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이삭이 그 세상을 두려워하고 아비멜렉을 두려워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이삭이 경험하고 이삭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내용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그 밑에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를 거치고 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냐? 나중에는 이제는 이삭이 아비멜렉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아비멜렉이 이삭을 두려워해서 우리 화친하자 라고 바뀌어지는 이런 역사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연약한 우리 인간,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약속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약속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나중에는 그가 도리어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이 그를 두려워하는 자로 만드셔 간다라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창세기 26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참 이런 거 보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멋지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오늘 26장을 다 다룰 수 없기에 지금 이 후반부의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조금 더 나누고 26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니가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창세기 26장의 삶에 하나님 오늘 본문 안에서는 이 이삭이 약속을 받았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약한 하나님 모습으로 보여지고 비춰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26장 후반부를 가면 그런 연약하고 약한 이 이삭을 안에 강함으로 강하신 그분이, 강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삶을 바꾸어 가시고 그리고 그를 세상이 두려워하는 존재로 만드시는지를 하나님 우리가 다음 주까지 이 창세기 26장을 볼 것인데 하나님 정말 어쩌면 지금은 오늘 본문의 모습과 같은 모습만 우리에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믿지 않는 그런 연약한 모습만 우리에게 보여질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26장의 설교가 다음 주에도 준비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 이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그 뒤에 우리의 삶을 멋지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후반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